누군지 아세요? 이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죠? 네, 이 아저씨는 음식점을 하는 아저씨입니다. 식당 사장님이에요. 백종원 씨죠. 네, 우리나라에는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 사람을 알고 있을까요? 네, 방송에 엄청 많이 나오니까요. 방송에 너무 많이 나와요. 자, 이분과 다른 음식점 사장님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솔직히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실천까지 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박이 터질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저는 TV를 잘 안 보는데요. 요즘 제가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백종원의 골목식당입니다. 이제 막 잘 되는 식당들 말고요. 상권이 죽어가지고 잘 안 되는 골목들, 그 식당에 백종원 씨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식당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골목에 있는 잘 안 되는 식당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인데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배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뜬금없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할례가 뭔지 모르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죠. 할례는 쉽게 말해서 포경수술입니다. 제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남자들은 포경수술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웬 뚱딴지 같은 소리지? 포경수술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질문 왜 하지?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는 위생상 수술하는 게 좋다고 들었어. 예, 저는요 초등학생 때 위생상 하는 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교육 강사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안 해도 된대요. 외국에는 이 수술을 안 하는 나라들이 꽤 많고요. 게다가 어떤 강사는 수술을 안 한 사람이 성적인 만족을 느낄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댓글이 막 달립니다. 속아서 했어. 속아서 수술했는데 내 인생을 책임져. 막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댓글들이 막 달립니다. 성경에는요, 이 할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읽어볼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나는 너희 후손들과 언약을 세운다. 너희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자, 14절도 읽어볼까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에서 끊어진대요.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도 읽어봅니다. 너희와 함께 결혼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거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으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될 것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말씀들을 읽었는데요.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키가 굉장히 컸습니다. 한 3m가 넘었습니다. 자,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합니다. 아무나 나와라, 나랑 싸우자. 근데 골리앗이 너무나 크고 장대하고
그가 있는 갑옷이 무기가 너무 엄청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형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그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말이 재밌어요. 사무엘상 17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다른 사람들은 그 골리앗의 장대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기엔 좀 달라요. 저 사람 뭔데? 아니, 저 할례도 안 받은 저 사람 뭔데? 근데 뭔데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이거예요. 자, 잠깐 정리를 해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요. 구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몸에, 그것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식기에 표시를 하는 거죠. 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랑 체육대회를 해요.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빨강색 조끼를 나눠줬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는 파란색을 주고 노란색 조끼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빨강색 조끼를 입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요. 아, 나는 주영광교회 사람이야. 나는 주영광교회 소속이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잘 모르는 사람이 막 경기하고 있어도 빨간 옷 입은 사람을 응원하겠죠. 자, 올림픽에 나갈 때 우리나라 선수들은요, 태극마크를 달고 나가요. 내 옷에 태극마크를 새기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이다. 자, 1등을 하면요, 금메달을 따는데 금메달 시상식에서 뭐가 울려 퍼지죠? 애국가. 그리고 어떤 깃발이 가장 높이 올라갑니까? 태극기. 자, 그러면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태극기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온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걸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자, 할례라는 것은 그런 자랑스러운 표징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즉,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윗의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이쪽에 수많은 할례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저쪽에 할례 받지 않은 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어요. 뭐야 저 사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야 저 사람? 저 할례도 안 받은 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욕해? 그러면서 다윗이 나가서 싸우게 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이쯤에서 또 질문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헷갈리죠? 이제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성경 말씀을 제가 막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 지금 이렇게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들에는 전혀 다른 말씀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 읽어볼까요? 할례자로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자, 이런 말이에요. 할례 안 받은 사람은 할례 받지 마. 괜찮아. 자, 19절도 읽어볼까요?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할례 안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해. 아니 이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말이야 장난이야. 할례 받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잖아. 그럼 지켜야지. 근데 바울이 말해요. 안 중요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성경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이상해요. 어디는 할례를 꼭 받으라고 하고 어디는 할례 필요 없대요.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됩니까? 자,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 무너뜨리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갑자기 그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뭐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거라고 죽음을 다투는 전쟁 앞에서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까요? 이게 할례가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할례를 행해라. 할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회의를 하는데요.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짐을 지우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사도들이 예수님 따르던 사도들이 결론 내린 거예요. 할례의 짐을 지우지 말자.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할례 받는 것도 안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자, 진리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완전히 상반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아. 할례 안 받아도 돼.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자, 제가 저의 표현으로 쉽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따라하겠습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다. 네. 그건 본질이 아니어서 별로 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체육대회를 해요. 우리가 빨간 조끼를 입었어요. 매년 그렇게 입었어요. 자, 이제 빨간 조끼 입으면 주영강교회 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회 주최 측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주영광교회는 노란 조끼를 입으세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노란 조끼 입어도 되겠습니까? 돼요? 뭐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자, 여기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이번에는 노란 조끼 입으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아, 그동안 우리가 빨간 거 입었으니까 우리는 꼭 빨간 걸 고수했으면 좋겠어. 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본질은 무엇이냐? 빨간 조끼를 입느냐 노란 조끼를 입느냐가 본질은 아니죠. 우리가 주영광교회 소속이냐 아니냐가 본질이죠. 할례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느냐 마느냐는 표현의 문제예요. 그러면 본질은 뭐냐? 본질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네. 본질로 생각하면 아까 앞에 막 상반되던 말씀들이 갑자기 다 똑같은 동일한 말씀들이 돼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아라고 하시는 말씀은 본질로 말하면 이거예요. 너와 너의 후손들은 내 백성이 되어라. 이런 거예요. 네. 유월절 문제도 똑같아요. 유월절을 지키려면 너희는 먼저 내 백성이 되어라.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여리고성 철옹성이에요. 절대 무너뜨리지 못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도 똑같아요.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너희 이제 전쟁할 거지. 그럼 전쟁 준비를 해야겠지. 이 전쟁 준비는 칼을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군사훈련을 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냐? 너희는 무엇보다 먼저 내 백성이 되어라. 이런 말이에요.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자, 그렇게 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두가 다 확립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완전히 새로운 전쟁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6일 동안 한 바퀴씩 조용히 돌아.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러. 자,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포경수술을 했냐 안 했냐가 본질이 아니에요. 이쪽에 포경수술 한 사람 많고 이쪽에 포경수술 안 하는 사람 한 명 있네.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보기에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네? 이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너는 나에게 칼로, 창으로 단창으로 다가오지만 나는 너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런 거예요. 즉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 일이 예전에는 빨간 조끼 입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할례 받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몸에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장실에 갈 때마다
예, 소변을 볼 때마다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울 수 있죠. 나는 화장실에서 오줌 싸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죠. 이게 할례입니다. 한 줄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중요하지 포경수술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할례 이야기를 하면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입니다. 뭐야? 남자들 포경수술 이야기가 성경에 왜 이렇게 중요하고 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왜 이렇게 중요한 논쟁이 되는 거야? 여자들하고 별로 상관없는 얘기잖아. 여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 할례 문제를 오해해가지고 여성 할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성이 어떻게 할례를 할 수 있는지 다들 모를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여성 할례를 행하는 사례들을 보면요. 너무도 끔찍하고 막 위험한 일들을 감행합니다. 그것도요, 막 어린애들한테 막 여성 할례를 막 합니다. 그런 나라가 있고요. 그런 무지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막 그것도 자기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된 종교적 신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먹게 합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을 신에게 태워 죽였습니다. 나는 내 자식도 바쳐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라고 이삭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인신제사를 받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에서 아니다. 나는 여호와 이레. 너는 너희들을 위할 것을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적 신념,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섬겨라고 하는 자랑이 하나님을 욕먹게 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걸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할 거는요, 사랑 말고는 없습니다. 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머지 나타나는 현상, 어떤 표면적인 것들, 아니면 표현적인 것들, 이런 것은 할례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본질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 온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수없이 많이 주신 율법들, 거기에 할례 받으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이 모든 것이 선지자의 강령들이 다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즉 사랑 말고는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막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어려운 거, 원수를 사랑하라. 어려운 거, 이런 수준 높은 거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 수준까지 가려면 멀었어요. 진짜 중요한데요. 가족부터 사랑합시다. 에이,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내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네, 사실 가족 안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죠. 기본적으로 가족들은 서로 다 사랑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거든요. 기본적인 사랑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본 결과 사람들은 거의 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상처를 누구에게 받았는가? 1등이 가족입니다. 사람들은요, 절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 버스를 탔어요. 근데 저 맨 뒤에 앉은 사람이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욕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은 그냥 무시해요. 예. 그리고 버스 내리면 거의 끝나고요.
그 욕먹은 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평생 시달리면서 그 문제, 그 상처 속에 억눌려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멀리 있는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못 줘요. 나한테 별로 영향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안 보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누구냐? 나하고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람이 주는 상처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상처, 그리고 마땅히 나를 사랑해 주어야 할 사람이 나에게 주는 상처, 우리는 여기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 그 가족들과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잘 살펴보면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을 가장 닮은 인간들의 사랑은요, 바로 부모님 사랑입니다. 부모님은요, 자식을 사랑합니다. 끔찍이 사랑합니다. 근데요, 자식들을 보면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사랑하고 있고 분명히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데 잘 들여다보면 상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상처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상처로 소통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으로 소통해야 되는데 우리는 상처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있고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시 바울 얘기를 해볼까요? 바울은요, 막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는 별로 안 중요해요. 아, 당신은 할례 안 받았어요? 아, 괜찮아요. 그럼 굳이 받지 마세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사실 성경은요, 아까 이제 여성들이 소외된다 그랬지만 사실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여성들도 들을 수 있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귀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귀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게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데 이런 말입니다. 너희 귀가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귀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거는요, 너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런 얘기예요. 바울도 말합니다. 할례 받고 안 받고는 안 중요해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2장 29절을 제가 쉬운 말로 읽어드릴게요. 그 바울의 말로, 요즘 말로 해드릴게요.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으로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예요. 속사람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아요. 이게 이제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말씀의 내용을 봅니다.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아주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복음을 막 전하러 같이 다니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데 사도행전 16장 3절을 읽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고. 자, 밑줄 그은 내용을 보세요. 디모데에게 무엇을 했다고요? 아, 뭐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거 뭐죠? 바울이 계속 주장하는 건 이런 얘기예요. 할례 안 받아도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세요. 속사랑이 하나님 백성 돼야 돼요. 이런 건데, 믿음이 중요해요. 이런 건데, 할례 안 중요해요. 이런 건데, 바울이 디모데한테 할례를 행합니다. 아, 뭐죠, 이 사람? 이중인격자인가요? 아니면 뭐 정신이 막 오락가락 하나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바랑 자기가 행동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으려고 하는데 상처를 막 주고받고 있습니다. 가족끼리도 그렇고요. 친구끼리도 그렇고요. 연인들도 그렇고요. 배우자 사이에도 그렇고요. 가까워지는 사람들과 계속 그렇게 합니다. 교우들과도 가까워지면 막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따라합니다. 나는 사랑을 내 방식대로 한다. 이것이 잘못이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나는 사랑을 내 기준으로 한다. 이것이 잘못이다. 자, 사람마다 살아오면서 자기가 형성하는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내 기준. 사람들은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것을 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길 좋아합니다. 내 기준, 내 틀은 나한테 맞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 이 이야기는 계속 들려드릴 거예요.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자와 소가 살았습니다. 사자와 소는 참 달랐습니다. 그 다름에 이끌려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자는 소에게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초대해서 아껴두었던 최고급 고기를 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는 먹지 못했습니다. 소는 고기를 못 먹고 풀을 먹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자기가 가장 아끼던 고기를 소에게 주었는데 고기를 먹지 않는 소 때문에 속이 상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근데 소는 자기가 바라던 풀을 주지 않는 사자에게 속상했습니다. 소는 속상했지만 그 속상함을 뒤로하고 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자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자기가 너무나 아끼고 아껴두었던 최고급 풀을 사자에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사자는 먹지 못했습니다. 소는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사자도 속상했습니다. 사자와 소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진심으로 위했는데 서로 힘들었습니다.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 자, 이 이야기가 사자와 소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혹시 내 이야기로 들리시진 않나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로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상대방의 방식으로, 상대방의 기준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으로, 내 방식대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늘 아픕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르게 하셨습니다. 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달라서 재밌습니다. 달라서 끌립니다. 그런데 달라서 힘듭니다. 왜냐? 다른데 서로 자기 틀, 자기 기준으로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사랑은 이렇게. 바울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야 디모데를 데리고 복음을 증거하러 다닙니다. 16장 3절 다시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자,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의 자녀면 할례를 안 받았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할례를 왜 받으라고 합니까? 초록색 이유 때문이에요. 뭐예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 앞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그런 말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거를 율법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할례를 목숨과 같이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들의 기준이에요. 유대인들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기준을 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대인으로 가지고 있던 틀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제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할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 본질을 전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요. 그 준비가 무엇이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기준에 맞추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틀렸어. 니네 잘못됐어. 나는 옳아. 나를 따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도리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어서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거리낌을 미리 방지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특히 바울 사도의 행동과 말을 잘 살펴보세요. 잘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이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맞추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맞춥니다. 이걸 굉장히 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은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게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전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기준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봅니다. 백종원 씨가요, 다른 음식점 사장님들과 뭔가 다른가? 이게 뭐가 다르지? 제가 이제 이 1편부터 쭉 보면서 저 사람은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른데 저렇게 잘 되지? 를 계속 똑같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식당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그 식당 왜 가세요? 맛이죠? 네, 맛이죠. 맛집. 맛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 골목 식당을 보니까요, 맛있는데 장사가 안 되는 집이 꽤 많은 걸 발견했습니다. 신기하죠? 맛있는데 장사가 안 돼요. 자, 근데 그 맛집들의 특성이 있는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 음식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좋은 거죠? 자기 음식에 자부심을 가진 거 좋은 거죠? 근데 장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백종원 대표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 자기 방식이 옳기 때문입니다. 안 들어요. 내가 맞아 이래요. 어쩌면 그 사장님이요, 그 메뉴만큼은 백종원 씨보다 더 맛있게 할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많이 팔질 못하더라고요. 왜냐? 그 사장님들은요, 자기 세계에 빠져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옳아. 내 음식은 맞아. 내 음식은 옳아. 못 알아보는 너희가 잘못이다. 이런 태도예요. 그런데 백종원 씨는요, 철저하게 손님 입장에서, 철저하게 손님 기준에서 생각합니다. 모든 말이, 모든 행동이 다 손님, 그리고 식당에 일으키는 변화가 다 손님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의 기준으로, 손님의 입맛으로, 손님이 원하는 가격으로, 그래서 메뉴판 하나를 만들어도 손님 입장에서, 야채를 그냥 이렇게 놓는 것도 손님 보기에 손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손님들은 다음에 그 가게에 또 오겠다고 합니다. 신기합니다. 손님을 위해 했더니 사장님이 돈을 법니다. 자, 남을 위해 했는데 내가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손님도 이득을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서비스 받고 손님도 이득을 보고 사장님도 이득을 봅니다. 배려했더니 서로에게 윈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유독 싸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 기준이 강합니다. 자기 기준이 강하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들과는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기준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는 별로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주변에 사람이 별로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이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믿음 생활 꽤나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초월적 경험에 의한 자기 기준이 형성되었고 그 기준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경험했어. 내가 세운 이 기준이 맞아. 이게 옳아. 이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즉, 그 기준은 매우 나에게 국한된 매우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오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자기만 옳습니다. 이거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내가 이거 체험했는데 그렇게 기독교 안에서도 서로 다르게 주장해서 그러다 보니까 교단이 계속 갈라지고 또 갈라집니다. 수틀리면 서로를 향해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있어요. 맨날 싸워요, 교회 사람들. 자, 그러면 교회 밖에서 보면 어때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좋게 여겨지겠어요?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생기겠습니까? 기독교가 싫어하는 행동들, 기독교를 싫어하는 행동들만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총정리합니다. 백종원 씨는 어디서 프로냐? 손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프로입니다. 자기 기준보다 손님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신기하게도 백종원 씨가 재벌이 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무엇의 프로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프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내 기준은 이러하니까 나를 따라 이런 게 아니고 내 기준은 이러하나 다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기준, 그 사람의 틀을 존중하면서 상대방의 방식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서로 사랑하여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신비가 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